좋은 가을 날씨 주일 오후 시간 그때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저희 영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줬고 예루살렘의 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 궁궐을 향하여 먼저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궁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한켠에 있는 조그만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마 이보다도 더 좁은 공간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모이시는 분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아마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집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 사함의 은혜와 병든 자의 치유라는 두 가지 사건,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성취하신 그런 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한 집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그런 가버나움의 한 집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는 비좁고 또 별로 그렇게 예배드리기에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함께 나아가려고 애쓸 때 그곳에서는 죄의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게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터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더니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다 하여서 그를 아주 높이 치는 그런 왕입니다. 지금도 재판하면은 솔로몬 또 여기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회사든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명성이 높은 그런 솔로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지혜를 대변하는 말로 솔로몬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하지만 당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성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하나의 나라로 고정되어 있던 그 나라가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분단되게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성군이었더라면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은 없었을 것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성서를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서 혹시 솔로몬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게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군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토를 넓히고 나라의 부를 쌓는 그런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을 자상하게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다스렸던 임금은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역대하서는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지혜의 왕답게 그 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외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외국 사람들의 적병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역대하가 후대에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염두에 둔 그런 역사책이어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엄청 크게 드렸습니다. 아주 거기 제사 지낸 내용을 보면요, 진짜 입이 딱 벌어져서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7일 동안 성전에 낙성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역대하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기록했으니까 그 역사가의 편에 따르면 밤에 솔로몬이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정말로 아주 놀라운, 이것은 솔로몬만이 받아서 감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은, 누구나 듣고 싶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노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리니 그 이유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재밌죠? 전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이 밤에 혼자 자든지 왕비하고 같이 잤을 텐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역대하서에 기록되려면은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가가 기록했으니까 솔로몬 왕이 아마도 다음날 아침 눈을 번쩍 뜨자마자 당장 잊어버릴까봐 역사를 쓰는 실록을 작성하는 사관들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지금 당장 내가 내일만 돼도 이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당장 써놨다가 나중에 역사를 쓸 때 꼭 이 내용을 기록해라. 아마도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서 이걸 읽으면서 좀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말하셨으려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 전에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아주 멋진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은 살랐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지 왜 밤에 몰래 혼자 솔로몬한테만 말씀하셨을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단체적으로 잘 말씀 안 하신다. 모세도 말아 이스라엘 백성 다 있는 말씀 안 하시고 모세만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솔로몬 왕도 그렇게 밤에 했을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50%만 믿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이럽니다. 제 가정은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지 않고 그 좋은 머리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퍽퍽 죽을 것이다 해서 썼다. 이건 너무 성서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거는 좀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도 하고 싶지만 조금 제쳐놓고, 또 하나는 역사가들이, 후대 역사가들이 솔로몬 왕을 높이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이 내용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영성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세워질 교회라면 누구나 다 앙모하고 누구나 다 사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적절한 말로, 가장 최선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이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는가, 또는 이런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특히 지금 2000년도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귀 기울여야 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쓴 명문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저희가 9월 이때쯤 교회가 창립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의미를, 목적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하는 의미로 사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에 걸쳐서 저는 저희 교우들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그루터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길과 도와 너희들의 행위를, 덕을 바르게 하라 하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뼈들이 일어나 생기가 들어가므로 커다란 군대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생기를 받아서 큰 군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바다까지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고백에 따르면, 역대하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령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을 드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스스로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었던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서 스스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찾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먼저 낮추지 않으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고백이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으니 앞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소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께 한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무릎 꿇고 낮출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이 낫기를 위해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에 울부짖는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몸의 기도, 우리들의 삶의 기도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영성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동안의 지난한 세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 사반세기 동안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도록 붙들어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진 구루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수인이라는 한국 작곡가가 지은 아주 유명한 가곡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불러드릴까요? 조금만 더 내수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그 이수인 씨가 지은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노래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욱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빛나네. 진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다른 보석보다도, 물론 제가 보석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보석보다도 진주의 그 순수함, 그 영롱함, 그런 것이 좋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가 있으면
그 조개 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캘럽이라는 게 있고 조개 안에 조개 살이 있습니다. 조개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입을 열고 바닷물을 먹었다가 다시 입을 닫는 순간에 바닷물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다 내보내지 못한 바다의 모래나 또는 바다의 다른 이물질들이 조개의 껍데기와 단단한 껍데기와 조개의 살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조개는 이 머무른 이물질이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입한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이 이물질로부터 자신의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분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이상분비를 하면은 겉에 있는 막이 떨어지면서 그 이물질들을 둥글게 감쌉니다. 자기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조개로부터 나오는 이상분비물이 이 속에 들어있는 모래와 조개의 상피세포 조직과 합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바로 진주라고 합니다. 조개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속에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조개는 아주 영롱하고 아주 고가의, 우리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고가의 조개가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사반세기를 걸어오면서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우리 교우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 삶의 시간마다 우리는 기억나는 비바람도 있었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던 모진 된소리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러나 마음이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 알처럼 그 날들은 진주를 잉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고통의 날, 아름다운 아픔의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들을 이겨내며 그 날들과 더불어 싸우며 더 영롱한 진주를 앞으로 또 사반세기 후에 맺기 위하여 저희들은 오늘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죄의 사함과 그리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기쁨의 감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걸어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그만 음악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평화 기원 음악회 균인 이 땅의 평화를 내리소서 하는 그런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겁고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가 치고 있어.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따라오고 있었나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재료 같이 가야 되나?
내 마음을 좀 진정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쉬운 걸 그냥 할까요? 좋습니다. 그냥 쉬운 거라고.
그때 같이
몇 분?